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도 말씀을 한번 외우고 잠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한번 해보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케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번 주는 기도죠.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한 5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말씀 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한 구절이고요. 두 번째 구절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관한 가르침이 한 구절 나오고요. 그 다음 구절은 역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무런 수식어 없이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22절을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비 즉 아버지 앞에 너를 낳은 이런 표현을 쓴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아버지에게 청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너라는 존재를 가능케 한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있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하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너를 있게 해준 아버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의 의미입니다. 22절에서 아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각각의 단어가 그냥 따로따로 아버지, 어머니 구별시킨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부모님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를 낳은 아비는 너를 낳은 부모님, 늙은 어미는 늙은 부모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부모님이 나를 존재케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았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청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낳고 나를 기르기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는지 우리는 부모가 되었어야 압니다. 자라날 땐 잘 몰라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그 잉태한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간정을 통해서라든지 보면은 이 잉태한 아이를 조선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얼마나 병약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간증이나 또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힘들고 잉태한 아이를 태중에서 키워내는 것도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 양육하는 그 일이 참으로 힘들잖아요. 수많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아이를 지켜내고 수많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내고 사랑구실할 때까지 사랑과 돌봄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헌신의 수고를 한 부모에게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저절로 자라난 것 아닙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잠언 23장 2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의미를 보면 기쁘게 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받아들여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 안에서 받아들여지다. 무엇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되고 예배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결론을 제가 앞에서 먼저 내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존재케 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수고의 그 헌신을, 그 희생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나를 지금까지 세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도 했고요, 수많은 희생도 했고요, 수많은 사랑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의 수고, 희생의 수고의 희생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그것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어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게 되고 늙게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또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요,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잘 안 들리니까 오해도 하게 됩니다. 신체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걷는 것도 예전만 못하고, 심하면 부축해 드리지 못하면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부모는 자식을 많이 의지합니다.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자식이 전화를 하는 게 그 의지함 때문이죠. 연세가 많아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좀 분별하기가 힘드니까 자식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주 전화할 때도 있고, 바쁜 때 전화 올 때도 있고, 마치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연세를 많이 먹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해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자칫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건성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듣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하는 것이 부모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을 경히 여긴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늙은 부모님이라고 부모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부모님께 청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에게 청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행동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5에서 6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 부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바른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부모님을 공경한 모습 없다면, 부모님에게 청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모습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모님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늙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힘써 부모님을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진리를 산다는 것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갈 바를 보여주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말씀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오늘 잠언의 표현은 진리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도록 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말씀을 읽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 이것이 진리를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대요. 진리의 말씀을 갖추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러면 말씀을 읽지를 못해요. 여러분 시간 나면 말씀 읽겠다고 생각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읽었는지 못 읽었잖아요. 바쁜 일을 하고 이 바쁜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마치고 나면 말씀을
읽어야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출 수가 없어요. 늘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야 되는데 진리를 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내어 드려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사는 겁니다. 시간이 나면 남는 시간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일에 여러분 시간도 바치고 노력도 바치고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는 일에 힘쓰셔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판다는 것의 의미는 진리를 버리거나 타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것, 진리를 타협하는 것. 자,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동성애자들, 진보주의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를 못해요. 타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진리를 파는 행동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진리를 파는 행동이에요.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것, 이게 진리를 파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거짓된 사상이나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들이 진리를 파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팔게 되면 그 순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행복을 놓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진리를 파는 행동 경계해야 됩니다. 홍대가 사람들의 그 눈총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진리를 파는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형통함,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진리뿐만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되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훈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명철, 즉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으려면, 갖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갖추셔서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라고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크게 즐거워하려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그런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세워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자녀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부모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부모는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그 세상적 성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이 일에 너무 힘을 쏟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일을 등한히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크게 탄식하게 될 겁니다.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가르친다면 결국 그 부모는 자녀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로 세우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때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지혜롭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부모가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는 자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하반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식은요, 단순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식이 되고,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우리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을 여러분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세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게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가 의인이고 그가 슬기로운 자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